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삶 차이를 자녀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 심령을 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가는 범사의 땅을 내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가지 복을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화해와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연찮게 TV 통해서 한 방송사에서 한 교회에 대해서 고발 프로그램이 있죠. 시사. 참 중간부터 봤습니다만은 시종일관 정말 탄식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TV를 시청했습니다. 그 담임 목사 되신 여자 목사님이 자기는 보혜사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성경을 유일하게 깨닫게 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보혜사, 그 성령, 이 세상의 유일한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보혜사, 그런 존재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남태평양에 있는 어느 나라에 낙원을 건설한다고 과천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주시키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바로 폭력입니다. 폭력. 타작마당이라는 그런 명칭을 사용해서 타작마당 알곡을 추수한 것이잖아요. 타작할 때 알곡을 투자되게 도리깨로 두들고 해서 알곡을 추수하죠. 근데 예배 드리다가도 뭐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예배 시간에 존다든지 산만하면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타작하는 뺨을 갈기고 또 열화되죠. 머리채를 자꾸 흔들고 쓰러뜨리고 하는 일들.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많은 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교회에서만 하고 있다. 그것이 알곡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 알곡은 돼야 되죠. 알곡, 집사님은 알곡이 되자는 뜻이에요. 성경은 뭐 폭력이에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눌러대고,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때 칼 들고 저항한 것이 아니고, 그저 그럴 때 사람과 진리 메시지를 들고, 맞으면 맞고 찔리면 찔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성경의 정신이에요. 어떤 이유든 간에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 폭력으로 인해서 뇌출을 인해서 죽은 사람도 생기고, 그걸 보면서 또 얼마나 교회가 땅에 떨어지고 그 방송을 본 사람들 또 소문소문해서 복음이 막히고 또 주의종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막힐까 생각하니까 절로 탄식. 오늘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날수록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우리는 더 가까이 가고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대 우림 지역에 서식하는 반얀트리, 반얀나무. 이 나무는 특징이 굉장히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이 나무가 거목입니다. 또 하늘 높이 키도 크고 둘레도 크고, 그런데 가지가 나와서 땅으로 향해서 뿌리 박히고, 그래서 견고하죠. 그런데 이 나무들은 다른 나무들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들끼리 얽히고 설켜가지고 하나 돼요. 그래서 남태평양 같은 데는 쓰나미 같은 태풍이 오는데, 그 태풍이 오면은 뭐 가옥도 다 파손되고 생명을 많이 잃는데 반얀트리 나무 숲으로 피하면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보면서 그렇구나. 저 나무처럼 서로 얽히고 설키고 서로 마음과 뜻으로 하나 돼서 연합하면은 쓰나미 같은 어떤 사단의 공격도, 악한 자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그 나무의 화목과 연합,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도 서로 뜻 안에서 하나 되고 마음에서 하나 되고 삶으로 서로 연합해서 믿음의 진군을 이루면은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기뻐한 뜻을 이루고 풍성한 열매를 맺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거룩한 영으로 하나 한 영이 됐으므로 관용과 화해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으로 거룩한 자가 됐으니까 삶에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화해를 통한 화목과 또 성결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이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는 어떤 때 하는 것이죠? 서로 불화했든지 다투었다든지 분쟁을 했다든지 갈등이 있는 후에 화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첫 번째 권면하는 화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신비합니다. 마음을 넓히면 온 우주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히고 좁아지면 바늘기보다 더 적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항상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 의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 예수님 마음으로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생명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한 사람,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고 이런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아멘. 마음을 넓히라. 너의 마음을 넓히라. 지금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의 마음은 이미 넓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한 것처럼 사랑을 따라 권면한 것처럼 사도의 권위로 마음을 넓히라 하고 명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따라서 권하노니 간절히 바라노니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시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또 동역자들이 이제 입이 열리고 그전에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을 음해해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이 다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죄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어떤 권면을 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종들이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편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회복되고 있는 가정 속에서도 아직도 그 상처로 인해서 갖가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순한 말과 오만한 행동들을 통해서 죄종들을 배척하고 대적했던 그런 성도들이 이제 회복되고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나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축되고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앙금들이 남아서 아직도 마음이 닫혀있고 좁아져 있는 삶. 그러나 이제는 회복되고 있으니까 들을 기가 있으니까 내가 입을 열어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말하겠다.
우리들이 말하겠다. 그러므로 그 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마음을 넓히라. 아직도 좁아진 마음을 넓히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을 다 각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에 어떤 열매를 맺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절제, 그 외에도 구제와 또 성금과 봉사, 용서, 이런 각가지 열매들이 맺혀야 됩니다. 그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었다면 내 믿음은 좋은 믿음, 큰 나무의 믿음, 어떤 태풍과 창수에도 넘어지지 않고 꼽히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남은 줄 믿습니다. 예, 철을 따라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 서로의 연합, 화목이잖아요. 또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예, 고린도서 5장에서도 17절에 그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십시오.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화목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익힐 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늘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강한 것 같고 참으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고난, 나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오늘 항상 그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밥 먹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다니고 내가 뭘 하고 내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건강도, 마음의 평강도, 기쁨도, 행복도, 부유와 풍성도, 종기도, 내세의 영원한 천국도 예수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그 마음과 생명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거짓 교사들 은혜로운 말씀을 받던 주의 영들을 오해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어떤 말을 해도 들지 않았던 그들, 주의 영들을 배척하고 험담하고 거친 말을 욕했던 그들, 이제는 회복됐는데 아직도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마음을 넓히시라고. 지금 우리 입이 열렸고 이제 여러분들이 할 말을 할 테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마음을 닫거나 마음이 좁아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말 한마디에 있어 마음이 확 닫아버리고 얼굴 표정 하나 보면서도 마음을 확 닫아버리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므로 답은 예수로 충만한 것. 예수님 마음과 생명으로 충만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오늘 또 우리의 귀와 눈과 입술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단의 종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저주받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기를 사단은 오늘 또 갖가지 계획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고 안전한 길은 우리 피난처 되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이 막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과의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참으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그런 허물과 죄를 드러내지 않도록 자기 절제, 경건에 힘써야 되지만은 그러나 주의 종들도 사람이란 것이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고 더 기도해주고 하나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온전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 협력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화해와 화목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가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은 용서가 전제가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렇다고 맨날 허물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죄가 넘어져서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후에 이어서 성결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여 성결한 삶을 사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의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제 마음을 넓혔다는 것이죠. 그동안 어떤 말을 했던 어떤 행동을 했던 다 덮어버렸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렸다. 죄의 마음으로 다 십자가 앞에 던졌다.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도 생각나지도 않는다. 걱정하지 말고 이제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은 믿음의 형제들과도 화목해야 돼요. 죄의 종들과도 화목해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가운데서도 화목해야 됩니다. 성도들 간에 화목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증표입니다. 성도와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화목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이 십자가죠. 여러분 누군가가 섭섭하고 또 미운 감정이 계속 내 마음에 남았습니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도 화목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람과의 화목한 관계가 하나님과 지금 화목하다는 증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찌꺼기들, 묵은 감정들, 그런 미운 감정들, 원망의, 불평의 감정들, 불화의 감정들 다 주의 보혈로 씻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성령 맑은 물로 씻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니까 여러분 마음을 드리면 반드시 그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14절부터 16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6절 시작. 아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러면서 의와의 불법이 또 빛과 어둠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 우상이 어찌 일치를 이루겠느냐. 구별된 삶.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님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내가 멸한다는 건 뭐예요? 육체의 생명을 거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 몸을 더럽히는 행동들을 하고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은 그래도 부끄럽고 구원이라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인 구원, 우리 권사님 기도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은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 안에 사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천하 우주 만물 가운데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러 오셨고 멸시와 천대한 능욕을 당하시고 그 성체를 채찍에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가 되뇌이지고 옷벗김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셔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까? 그런 놀라운 희생과 그 사랑의 그 열매가 우리 자신인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을 마셔야 되고 어떤 곳에 가야 되고 어떤 것을 만지고 어떤 것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만 있어도 말하는 게 달라지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거리가 달라지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 마음 속 생각까지 다 하시고 모든 행동들을 다 시퍼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고 산다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어? 몸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 그렇게 찢기시고 상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사랑을 헛되이 할 수 없다. 쉽게 내 입술과 내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게 내어줌으로 인해서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나는 결단코 헛되이 할 수 없어. 나는 거룩한 자의 희생값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분과 연합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온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 인간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됐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내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스스로가 거룩하게 살고 구별된 삶으로 인해서 말하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행동하는 것 입고 사는 것에 있어서 구별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증표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란 것을 내가 스스로 세상에 구별되고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임을 내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고 구원받은 총백성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은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같이 멍에를 메서 밭을 갈지 말라. 네. 여러분 소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것을 비유로 하면은 소는 믿는 사람이고 나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의 멍에를 같이 메서 밭을 갈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사업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는 본 적도 없어요. 나중에는 원수가 돼서 갈라지고 다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또 이건 더 나아가서 밭을 가는 것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결혼을 말한 것이죠. 남녀 간의 결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세요. 영이 다르는데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이고 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이 그의 주권자의 머리인데 같은 길이 아니잖아요. 정반대의 길인데 어떻게 연합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 불신자들을 접촉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할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저는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떤 교제를 나누든지 저는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구원할 대상이지 그걸 떠나서 그냥 좋은 게 좋다 하면서 마음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신앙을 떨어뜨릴 사람하고는 깊은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릴 그런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해칠 그런 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복음으로 무장하고 저를 구원할 대상으로 같이 교제를 하고 나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마음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냥 즐기기 위해서 좋은 게 좋다고 한다면 분명히 마음을 빼앗깁니다. 순수한 신앙에 해를 당합니다. 금묵자욱 근주자죠. 더러운 것은 쉽게 더러집니다. 어둠은 우리는 더 쉽게 틈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마음과 생명으로 거룩해 주고 성결해 준 데는 힘듭니다. 사실은. 왜요? 세상이 사단이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시갑 짓지 않으면은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그 속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틈타고 쉽게 섞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배 역할을 못합니다. 물과 가장 친밀하잖아요. 강이나 호수나 또 바다나. 그렇다고 해서 배 밑창이 금이 가면은 배는 죽습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 마음을 뺏겨버리고 마음에 섞여버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계시와 사명을 따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TV를 보면서도 참 악한 양 이블스필 강교하구나. 어쩌면 저렇게 속일 수가 있을까? 자기가 보혜사고 타작마당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세계 유일한 교회고 이것에도 확신을 가지고 취지에 응하고 제발 좀 텔레비전 통해서 온 세상에 좀 알려달라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정말 더 예수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 말씀을 생명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더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 충만하고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사명의식을 고취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사단에게 영혼들을 그냥 내줄 수는 없습니다. 대적의 문을 우리는 치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구별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신 것이 하나님과 또 인간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서로 불화하고 원수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주님의 거룩한 일을 이룰 수가 있겠고 주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겠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쉬즈고스, 함께 멍에를 매다. 영어 성경 보니까 to yoke together, 함께 멍에를 매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8장, 6장 13절, 1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그것들에 얻지 아니하며 빛과 어미에 얻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무조건 접촉하지 말라. 멀리하고 그냥 배척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배척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접촉해야 되고 대책 없이 그냥 섞이지 말고 마음을 뺏기지 말고 어둠에 그 마음을 내주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심을 떨어뜨릴 사람하고는 생사고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심을 떨어뜨릴 사람. 여러분들이 교제를 보면 알잖아요. 만나 접촉해 보면 알잖아요. 신앙심을 떨어뜨리는 사람인지, 오히려 신앙심을 북돋을 사람인지, 신앙심을 더 강하게 해줄 사람인지, 내 마음을 더 어둡게 할 사람인지, 낙담케 할 사람인지 금방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또 강건해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선한 뜻을 위해서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뜨거워야 됩니다. 그들은 다 구원할 영혼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들 하루속히 전도할 이유가 그들은 생사고락을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루속히 예수 믿기를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 권력 친척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콩팥 하나를 떼줘서 예수 믿을 수 있다면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쪼개서 주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은 왜요? 생사고락을 같이 할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한 영혼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천하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고 모든 고통과 멸시를 다 당하실 만큼 한 영혼은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이고 아직 주 밖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그런 가치가 있는 영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화해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더 성결하기 위해서, 더 예수를 충만하기 위해서 또 구별해야 할 이유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화해하고 화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6장 17절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